오늘의 주제는 이 세상을 바꾸시는 부처님. 구체적인 사건으로는 로히니 강변에서 전쟁을 막으신 사건. 그 이제 쭉 보면 이제 나와 있습니다만, 이 로히니 강이라는 강은 부처님께서 자기 나라, 자기 조국 가빌라에 갔을 때 있었던 사건인데, 그 가빌라에 가면은 로히니 강이라는 강이 있어요. 우리 지난 1월달에 성지순례 갔더니 그 가빌라 성 옆에 큰 강이 하나 흐르고 있었어요. 아마 그것이 로히니 강이 아닌가. 확실하게 이렇게 고정은 못했지만 막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로히니 강이 흘러가고 그걸 경계로 해서 한쪽에는 석가족이 살고 또 한쪽에는 꼴리족이 살고, 근데 이 석가족과 꼴리족은 아주 가까운 그런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친척 사이. 그러니까 부처님은 석가족이고 부처님의 어머니 마야부인은 꼴리족이고, 서로 결혼하고 이렇게 아주 가까운 그런 사이인데, 어느 해 큰 가뭄이 들어서 두 종족들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부처님께서 이들을 제도하시는 아주 불교 부처님 역사에서도 아주 유명한 사건, 로히니 강변의 전쟁 예방 사건. 이걸 오늘 한번 입체 낭독으로 하고 간단히 이제 공부를 하겠는데, 이런 데만 이렇게 급급하지 마시고 그 감정을 좀 살려서 그때 상황에 맞게 감정을 살려서 급하게 읽어가지 말고 이렇게 뜻을 살리면서 해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 세상을 바꾸시는 부처님, 로히니 강변에서 전쟁 막으신 사건 시작.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가빌라국의 왕과 꼴리국의 왕들이 군대를 거느리고 왔습니다. 전쟁을 벌이려고 합니다. 아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대체 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거기 누구 없어? 거기 누구 없습니까? 좀 말려주세요. 이 전쟁 좀 막아주세요. 우리 농민들 죽습니다. 동포들 다 죽습니다. 아무 죄 없는 우리 농민들 다 죽습니다. 이 끝없는 전쟁 이제 좀 그만하십시오. 눈뜨고 사람들 죽이는 이 전쟁 언제까지 죽이며 싸울 겁니까? 누구 말 좀 해주십시오. 대체 왜 싸웁니까? 세존이시여, 어서 오시옵소서. 가빌라국 왕이여, 꼴리국의 왕이여, 지금 왜 싸우려고 합니까? 세존이시여, 저는 잘 모릅니다. 장군들이 알 것입니다. 장군들이여, 왜 싸우려고 합니까?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세존이시여, 농민들이 알 것입니다. 농민들이여, 왜 싸우려고 합니까? 꼴리족 농민들이 이 로하니 강물을 저희들만 쓰겠다고 해서 싸움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자들 보게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이 가빌라 놈들이 먼저 물꼬를 막고 우리 물을 끌어갔습니다. 아니, 이런 놈이? 아니, 이놈들 죽어봐야 알겠나? 그만들 하시오. 물러나시오.
가빌라 왕이여 물이 귀합니까? 사람들 목숨이 귀합니까? 세존이시여 사람들 목숨이 귀합니다. 꼴리 왕이여 물이 귀합니까? 이 사람들 목숨이 귀합니까? 세존이시여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어리석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싸우지 않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싸우지 않겠습니다. 우리 친정 행복하게 살아가리 살아가리. 증오 속에서도 증오 없이 증오하지 말고 미워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미워하지 않고 우리 친정 자유롭게 사랑하며 살아가리. 우리 진정 행복하게 살아가리 질병 속에서도 질병 없이 병 걸리지 말고 병든 사람들 속에서도 병들지 아니하고 우리 진정 자유롭게 건강하게 살아가리. 우리 진정 행복하게 살아가리. 쾌락 속에서도 쾌락 없이 쾌락에 속지 말고 쾌락에 쫓는 사람들 속에서도 물들지 않고 우리 진정 자유롭게 평화롭게 살아가리. 왕들이여 장군들이여 그대들은 앞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어 나갈 것입니까? 무엇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헌신할 것입니까?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비폭력을 선포하고 비폭력의 단말을 실천하며 이 세상을 평화롭게 바꾸어 가겠습니다. 비폭력으로 헌신하겠습니다. 비폭력으로 이 세상 바꾸리 평화롭게 바꾸오리. 비폭력의 깃발 높이 세우고 비폭력을 선포하리. 비폭력으로 헌신하고 비폭력으로 사람들을 위하리. 다시는 전쟁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 아니하리. 동포들이여 무기를 버려요. 손의 칼을 내려놓아요. 해치지 말아요. 살아있는 무생명 해치지 말아요. 다시는 서로 죽이지 말아요. 서로 해치지 말아요. 서로 손을 잡아요. 우리는 본래 동포들입니다. 서로 손을 잡아요. 우리는 본래 형제들입니다. 서로 손을 잡아요. 서로 손을 잡아봐요. 여러분 서로 손을 잡아봐요. 옆사람과 서로 손을 잡아봐요. 여러분 서로 손을 잡아봐요. 따뜻한 체온이 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로 손을 잡아봐요. 우리는 동포들 형제들입니다. 그래요. 우리 서로 손을 잡아봐요. 우리는 체온이 서로 통하는 한 동포들, 형제들, 성스러운 파리사 대중들입니다. 하늘의 신들도 지옥의 악마들도 모두 우리 동포들, 형제들, 성스러운 파리사 대중들입니다. 남을 해치는 것은 곧 나 자신을 해치는 것입니다. 왕들이여 장군들이여 훌륭하십니다. 그대들은 비폭력으로 헌신하고 비폭력으로 이 세상을 바꿔가십시오. 말까 부인이 오셨군요. 빠세나리 왕은 잘 계시는지요? 네, 세순이시여 세종께 인사드립니다. 부인이시여 감사합니다. 부인과 빠세나리 왕 고살라 백성들이 큰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말까 부인이시여 그대는 무엇으로 이 세상을 바꿔가겠습니까? 무엇으로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헌신하겠습니까? 세준이시여 저는 여성들의 주권을 선포하고 학대받아온 여성들을 존귀한 주인으로 일으켜 세우는 것으로 이 세상을 평등한 세상으로 바꿔가겠습니다.
여성들이여 일어서서요. 음지를 박차고 일어서서요. 여성들이여 존귀한 주인으로 당당하게 일어서서요. 우리가 주인 되어야 이 세상의 차별이 사라지고 카스트도 사라지고 계급도 사라지고 평등 세상 되고 동포들이여 차별하지 말아요. 차별하지 말아요. 남자 여자 따지지 말아요. 우열 찾지 말아요. 이 세상 온갖 차별제도 모두 바꿔놓아요. 여성들이여 일어서세요. 떨치고 일어서세요. 여성들은 존귀한 주인이 이 세상에 빛나는 모성. 우리가 일어서야 모든 동포들 다 일어섭니다. 하하, 좋습니다.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차별을 극복하고 평등으로 돌아갈 때 이 세상은 이렇게 즐겁고 기쁜 것입니다. 여기 꽃을 따라 우바이가 오셨군요. 사마와티 왕비님은 잘 계십니까? 그대가 이끄는 꽃산비 500 궁녀들의 파리사는 잘 하고 있습니까? 파리사의 성종들은 열심히 헌신하고 계십니까? 세준이시여 그러합니다. 사마와티 왕비님과 저희 500 궁녀들의 꽃산비 파리사는 부처님 가르침 따라 안으로 열심히 삿디하고 밖으로 단말을 전파하여 이 세상을 정의롭게 바꿔가기 위하여 열심히 정진하고 있습니다. 꽃을 따라요. 장하고 장합니다. 그대는 일찍 내 설법을 듣고 즉시 깨달음의 눈을 떴고 나는 그대를 제가 몹사로 높이 세웠지요. 세존이시여 감사합니다. 저는 세존의 은혜로 새로 태어났습니다. 궁정의 꽃꽃이 하녀였던 저가 이제 파리사의 지킴이가 되어서 왕비와 500 궁녀들 앞에 부처님의 법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천한 하녀 꽃산비 왕궁의 꽃꽃이 하녀였네. 부처님의 법을 듣고 법을 깨달고 눈뜨니가 되었네. 이제는 성스러운 파리사 지킴이 법을 전하는 스승 사마와티 왕비요 500 궁녀들의 앞에서 법을 외우네. 나는 파리사 지킴이 이 세상을 바꿔가는 지킴이 전법 헌신의 피와 땀으로 부처님 앞에 공양 올린다네. 우리는 파리사 지킴이 이 세상을 바꿔가는 지킴이 헌신의 피와 땀으로 부처님 앞에 공양 올린다네. 우리는 파리사 지킴이 이 세상을 바꿔가는 지킴이 헌신의 피와 땀으로 부처님 앞에 공양 올린다네. 꽃을 따라요. 참으로 장하십니다. 그대는 나의 제자들 가운데서 많이 배우고 잘 전법하는 제일 가는 제자입니다. 제가 대중들이여 참으로 장하고 거룩하시오. 우바이들이여 그대들 진정 장하시오. 이제 그대들 제가 성중들이 불교의 주인이요 법을 전하고 실종하여 이 세상 바꾸는 주인이요 제가 성종들이요 도체 파리사를 만드시오. 동그랗게 둘러앉아 평등한 파리사를 만드시오. 그대들이 지킴이가 되어 이 세상 바꾸어 가시오. 나도 파리사에 둘러앉아 그대들과 함께 하겠소. 우리는 파리사 지킴이 이 세상을 바꿔가는 지킴이 헌신의 피와 땀으로 부처님 앞에 공양 올린다네. 우리는 파리사 지킴이 이 세상을 바꿔가는 지킴이 헌신의 피와 땀으로 부처님 앞에 공양 올린다네. 우리는 파리사 지킴이 이 세상을 바꿔가는 지킴이 우리는 파리사 지킴이 이 세상을 바꿔가는 지킴이 파리사 지킴이 이 세상 지킴이 파리사 지킴이 이 세상 지킴이. 아주 잘 하셨습니다. 오늘
자리에서는 부처님께서 2600여 년 전, 정확하게 말하면 기원전 624년, 이거 내가 여러분 얘기를 했죠. 부처님이 태어나신 해는 여러 가지 학자들의 설이 많지만은 세계 불교도 대표들이 모여서 1956년에 모여서 이렇게 많은 주장들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나라마다 무슨 종단마다 부처님 오신 해가 다르고 가신 해가 다르면 되겠느냐? 우리 통일하자. 그래서 1956년 대표들이, 불교도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합의한 연대가 부처님 탄생은 기원전 624년, 돌아가신 해는 그때로부터 80세가 지났으니까, 80년이 지났으니까 기원전 544년. 그래서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은 기원전 624년에 태어나셨고 기원전 544년에 80세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세계 불교도들이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학자들에 따라서 다소 설들이 많지만은 세계 불교도들이 이렇게 합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연대를 받아들여서 그렇게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기원전 624년 이 세상에 오신 큰 뜻이 무엇이냐? 그저께 여러분 이제 초파일 날 법회를 하면서 설법도 듣고 또 많이 이제 공부도 하셨을 텐데,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가장 큰 뜻은 천상천하 유화독조, 그 탄생계, 그걸 탄생계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면서 읊으신 개송이다. 그 탄생계에 잘 드러나 있다. 그 우리 다 알잖아요. 천상천하의 유화독조. 그걸 이제 한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하늘 위 하늘 아래 오직 나 홀로 존귀하네. 그러다 이걸 이제 좀 뜻으로 살려서 해석해 보면은 하늘에서 땅에서 우리 함께 존귀하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천상천하의 유화독존, 하늘에서 땅에서 우리 함께 존귀하네. 근데 천상천하 유화독존 하니까 부처님이 나 혼자 잘났다, 내가 제일이다. 물론 부처님께서는 세존이시니까 세존. 우리가 부처님을 세존이시여 그러잖아요. 세존이시니까 하늘이나 이 인간 세상이나 또는 기업 세상이나 온누리 모든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존이시여. 그 기독교 믿는 사람들은 부처님은 아무리 잘나봤자 인간이고 우리는 하느님을 믿는다. 그건 이제 그 사람들 하는 소리고, 부처님은 하늘 신 가운데서도 가장 존귀하시고 가장 존귀한 스승이시고, 부처님은 신들을 다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신들의 스승이시다. 신들의 구세주이시다. 그러니까 부처님 보고 신이네 인간이네 하는 소리가 어리석은 겁니다. 부처님은 하늘의 신들도 다 바르게 인도하신 스승이시다.
지상의 인간들, 지옥 중생들까지 다 인도하시는 그런 의미에서 부처님 홀로 존귀하시다. 막 그런 뜻도 당연히 있지만은 천상천하 유아 독주라는 이 말씀 속에는 단순히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니고 부처님이 그렇게 존귀한 어른이시다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말씀 속에는 우리 모두의 뜻이 들어있다. 그 당시 인도 사회는 우리가 이미 공부를 해서 아는 바와 같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차별제도. 인간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게 이 차별제도입니다. 차별이에요, 차별. 좀 가난해서 뭐 못 먹고 사는 것은 우리가 참을 수 있어요. 옛날 우리 6.25 전에 보릿고개는 뭐 하루에 보리밥도 한 그릇 못 먹고 지냈다 그러니까 요새 젊은 애들이 왜 그러시냐고 남이 그러면 될 텐데 그래서 애들이 그런다네.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애들한테 우리 젊을 때는 우리 어릴 때는 학교 갔다 오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저 내과에 가서 버들강이 따먹고 차물 마시고 실제 나도 그랬거든. 학교 갔다 오면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집에. 그 내과에 가가지고 버들강아지를 알아요? 버들강아지? 내과에 가면 요새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때는 버들강아지가 많았어요. 쫄깃쫄깃하고 맛있거든 그게 버들강아지고. 그 버들강아지 타먹고 엎드려서 이제 물 마시고 그 참 허기를 채우는 그렇게 얘기하면 요새 애들은 도대체 그걸 이해를 못해. 아이고 남이 끓여 먹으면 다 될 텐데 뭐 밥 없다고 그렇게 굶습니까?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고통 속에 빠져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그 말씀 속에 대변하고 계신다. 그런 고통 가운데 가난보다 더 심한 고통이 차별의 고통입니다. 아까 말했지만 배고프면 버들가가지 따먹고 물 마시고 견딜 수 있어요. 그러면 남으로부터 차별받는 이것은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이고 그 차별이 한때 그냥 어떤 한 상황에서 벌어지는 그런 차별이 아니고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차별이라면은 말 지금 여러분들이 남의 집 종으로 태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선시대에 어머니 아버지가 남의 집 종이었다. 홍길동이처럼 아버지는 그 양반이었지만 귀족이었지만 어머니는 종이었잖아요. 그런 종 부모나 종 어머니한테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면은 평생을 그런 신분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은 도저히 못 사는 거지. 지금 요새 우리 생각으로는 차라리 다 참 죽고 말지. 그런 삶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모든 고통 가운데 차별의 고통이 가장 심한 것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람들 대할 때 때로는 뭐 욕도 하고 때로는 야단도 치고 할지라도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 우리가 가만히 사실을 생각해 봐도 끊임없이 차별하거든. 그래서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라. 말로는 뭐 자비고 평등이고 다 얘기하면서 가만히 보면 사람 차별 많이 하거든. 그렇죠? 이 화엄사 선생님은 안 그러신 모양이네. 내 전에 다시 보면 내가 다 알아. 다 알아. 그냥 좀 유력한 그런 분이 나타나면 그냥 혹 빠져가지고 그냥 정신을 못 차리고 오래 다니던 그러다 볼 일 없는 저래 돈도 많이 못 내놓고 그런 사람들한테 그냥 뭐 맹송 그냥 그렇게 대하고. 그래서 그게 제일 기분 나쁘거든 우리가. 근데 그 당시 인도 사회는 그 가혹한 카스트. 인간이 한번 태어나면은 죽을 때까지 아니 자식들까지 길이 두고 차별을 면치 못하는 그 가혹한 카스트. 다음 두 번째는
폭력. 요새 우리는 뭐 폭력의 고통 별 느끼지 못하죠. 전쟁의 공포. 그건 우리가 좀 지금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뭐 북한의 핵무기, 뭐 어디도 뭐 미사일을 쏘았네 말해 그러는데 그 당시 인도는 끊임없는 전쟁, 폭력, 대량 살육. 다음 세 번째 큰 고통은 여성들 학대. 여성들 학대. 인도는 지금도 이 여성들 학대가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텔레비 뉴스에 보잖아요. 인도에 뭐 어떤 여성이 버스 안에서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 뭐 5살 난 어린애가 뭐 성폭행을 당했다. 또 죽었다. 지금도 인도는 그런 나라입니다. 남자들이 그냥 여자들을 폭행하는 걸 당연한 거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성폭력이 많지만 우리나라 같은 사회는 뭐 절대로 용서하지 않죠. 요새는 뭐 성폭력은 그저 성희롱만 해도 추행, 이번에 아무개가 뭐 성추행을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가정이 완전히 망하고, 근데 그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자는 지가 지은 엎보니까 받는 게 마땅하지만 그 가족들 생각하니까 너무 불쌍하더라. 그렇죠? 그 가족들은 무슨 죄가 있어? 그래도 가장인데 얼마나 잘 나가는 가장이었으니까 대통령 최측근에 있었으니까 지가 대통령이랑 마찬가지 것을 했거든. 그자가 그렇게 잘 나가다가 하루아침에 내가 언제 텔레비 봤네. 그 부인이 아내가 여러분도 봤죠? 그 기자들 막 덤벼들어서 하니까 제발 좀 그만하라고 그 부인이 막 울며 소리치는 그런 건 정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돼요. 그 잘못한 당사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따지고 참 야단을 치고 욕을 하고 해야겠지만 그 가족들이 그건 우리가 정말 잘못해 인권 하나하나를 존중해야 되거든.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가족들은 가족이고 아내는 아내고 딸은 딸인데 왜 그렇게 가혹하게 몰아가지고 그것은 정말 우리가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 반에 그 당시 인도 사회, 지금도 인도는 그런 것이 공공연하게 여자들을 그냥 데려가서 결혼할 때도 거금을 받고 합니다. 남자가 그걸 지참금이라고 그러잖아요. 옛날 우리나라에서는 남자 쪽에서 여자한테 돈을 주고 결혼한 그런 일은 있었지만 인도는 정반대. 딸을 시집 보내려면 집을 팔아야 돼. 지참금을 가져가지 않으면 결혼도 못하거니와 결혼을 하더라도 끊임없이 괴롭히고 지참금 졌다고 괴롭히고 그래서 막 살해하고 알게 모르게 그걸 그냥 당연시하는 그 사회 분위기가 내쫓고 유린하고 성폭행하고 이런 여성들에 대한 학대가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이 고통.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이걸 구제해 줘야 할 게 종교인데 이런 백성들의 고통을 구제해 줘야 할 게 종교고 그 성직자들 아닙니까? 아무리 세상이 그렇더라도 종교는 성직자는 그런 불쌍한 중생들 다 구제하고 살려내야 할 그런 책무를 가진 사람들이 종교고 종교인들인데 그 당시 브라만교는 특권 가운데 특권이고 브라만 성녀들은 최고의 귀족 가운데 최고의 귀족. 귀족들과 결탁해가지고 백성들 차별하고 괴롭히고 백성들은 아예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 인도의 오래된 종교가 브라만교입니다. 브라만교. 지금은 힌두교라고 그러죠. 힌두교의 전신이 브라만교입니다. 브라만교. 브라만이라는 말이 하느님. 요새 말하면 기독교로 말하면 여호와예요. 여호와. 그 하느님을 인도에서는 브라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그리고 저 중동 사람들은 알라.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그 인도에서는 브라만 그랬습니다. 그걸 모시는 그 성녀들도 브라만 그랬어요. 그 브라만들은 백성들은 브라만교 근처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죠. 그 브라만교의 그 성전이 있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불경,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성경, 브라만교 성녀들이 제사 지낼 때 읽는 성전이 있어요. 성서원 문서, 그걸 베다라고 합니다. 베다. 베다라고 들어봤죠? 베다. 글자대로 베다. 이게 브라만교의 성전. 내건이 있어요. 내건. 그걸 사베다라고 하는데 사베다. 이건 책으로 된 게 아니고 암송하는 겁니다. 암송하는 거. 지금은 다 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브라만교에서는 이 베다는 기록한 것은 기록하지 않는다는 전통이 있어요. 성스러운 것은 기록하지 않는다. 오로지 외워서 전한다. 그래서 이거 외우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베다를 외우면서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데 일반인들은 보통 시민들은 베다를 외울 수가 없어요. 베다를 외우면은 그냥 혀를 잡아버려요. 베다를 들으면 귀에다가 그냥 뜨거운 물을 부어가지고 기먹으려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만일 노비가 베다를 외웠다, 베다를 알고 있다, 암송했다, 그러면 그냥 몸을 잘라서 죽이버려요. 그게 브라만교 그 특근 성녀들의 행포였다. 그러니까 인도 백성들이 어떻게 살 길이 없어, 살 길이 없어. 그 가혹한 카스트,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카스트 차별, 폭력, 대량 살육, 끊임없이 전쟁에 끌려 나가서 이 노예 전쟁도 그 중에 하나였지만 끊임없이 전쟁이 벌어지고 죽어나가는 것은 죄 없는 백성들이고 또 여성들의 그 학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여성들의 학대. 요새 우리나라는 이제 많이 나아져서 막 그런 고통은 지금 많이 해소가 되고 있지만 아직도 뭐 그런 문제들이 많고, 그리고 이것을 구제주의할 성직자들의 접근적 행동. 일반 백성들은, 천한 사람들은 국민의 90%가 천민들인데, 인도 백성들의 90%가 천민들인데 그 천민들은 도저히 다가갈 수 없는 브라만교, 베다. 외우면 혀를 잘라버리고 알고 있으면 몸을 그냥 토막내버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인도 백성들이 갈 곳이 없다. 출구가 없다. 출구가 없다. 그래서 인도 백성들은 우리를 구제해 줄 분이 어디 계시는가? 쉽게 말하면 구세주는 어디 계시는가? 부처님은 어디 계시는가? 아니 부처님도 오기 전인데 부처님을 알고 있었느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부다란 말은 그게 보통 명사입니다. 보통 명사. 부처님 오시기 전에도 부다란 말은 있었습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부처님이란 이름은 부처님 오시기 이전에도 있었다. 마치 구세주와 같은 뜻으로 있었다. 그래서 우리를 구제해줄
구세주는 어디 계시는가? 언제 오시는가? 이렇게 고대하고 있었다. 바로 그 가운데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오신 것이다. 그래서 인도 백성들이 소리 높여 부처님의 탄생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만세를 부른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이 읊으신 그 탄생계 천상천하와 독존이라는 그 말 속에는 정말 이 천한 신분에서 차별대우에서 벗어나서 하나의 인간으로, 한 존엄한 인간으로 대우받고 살고 싶어하는 인도 민중들의 간절한 염원이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이다. 부처님 혼자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고, 부처님 거룩하시고 부처님 잘나셨는데 우리도 그 부처님 같이 그렇게 존귀한 한 인간으로서, 한 생명으로서 당당하게 살고 싶다. 당당하게 평등한 대우를 받고 살고 싶다라고 하는 인도 민족들의 간절한 염원이 그 탄생계 속에 간직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은 돌아가실 때까지 80세 때까지 하시는 이 고통 속에 빠져있는 카스트 차별 속에 빠져있는 폭력의 위험 속에 빠져있는 여성 학대의 고통 속에 빠져있는 버람한 성녀들의 행포 속에 버림받고 있는 이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이 부처님께서 돌아가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신 일이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을 바꾸시러 오신 것이다. 왜 부처님이 존귀한 분이신가? 부처님이 큰 진리를 깨달으시고 신통력을 행하시고 몸에서 광명을 놓아서 어둠을 밝히시고 다 그런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부처님을 찬탄하고 믿고 찬양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부처님이 이 세상을 평등한 세상으로, 자유로운 세상으로, 폭력이 없는 세상으로 끊임없이 바꾸시기 위해서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헌신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 하면서 받들고 찬탄하고 공양 올리는 것이다. 부처님이 단순히 신이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부처님은 신들마저도 제도하시는 그런 뛰어난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시지만 그것보다는 도리어 부처님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버려진 우리 같은 중생들을 낱낱이 다 살려서 자기와 같은 부처님과 같은 당당한 주인으로서, 존귀한 주인으로서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고하셨다. 끊임없이 헌신하셨다. 그것이 부처님의 80생이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저께 이제 우리 전에서도 그 법회를 뭐 이제 크게 벌리고 했는데 그 스님 이제 설법하는 그 요지를 들어보니까 부처님을 그냥 완전히 그냥 한 신으로 만 이렇게 참 뭐 찬양하고 그러더라고요. 대자비를 베풀어서 천상의 절금을 버리고 도솔천에서 내려오셨거든. 천상의 절금을 버리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신 가운데 신으로서 오셨다. 일단 좋습니다. 일단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로 끝나면은
여러분 어때요? 그거로 끝나면 어떻게 괜찮아요? 그렇게 끝나면 어떻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응? 부족하다는 부족하다. 뭐가 부족한 것 같아요? 크게 좀 마음에 꼭 와닿는 그런 게 좀. 천상에서 대자비로 내오셨다. 좋죠. 물론 그 맞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한 바와 같이 좀 부족하다.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걸 좋게 해요, 그냥? 하늘에서 신처럼 신 가운데 신으로 우리를 구제하려 오셨다. 거룩하라. 그거를 족합니까? 아는 게 없어 맹목적인 신앙이 될 것 같아요. 맹목적인 신앙이 될 수 있다. 또 우리 보살님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의미가 없다. 네. 왜? 거룩하신 신 가운데 신으로 오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그걸 잊어먹잖아요. 또 우리 거사님 시간이 다 해결해 주겠지요. 좀 크게 시간이 다 해결 안 될까요? 신앙이 다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신앙이 중요하지만 그 신앙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느냐? 아주 그러니까 우리 지금 우리 대중들의 제가 대중들의 이 의식 수준이 굉장히 높아 있다는 걸 여기서 바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저 보살님 가운데 보살님 네. 한마디 하셔야지. 다 얘기해서 신 같은 부처님으로 그냥 좋게 해요? 또 우리 그때 보살님 그렇게 얘기하면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그냥 우상으로만 받들일 것 같아요. 아주 옳았어요. 근데 그걸 절대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부처님은 참 신도 제도하시는 그런 거룩한 분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받들고 찬양하고 공양 올리고 예배 올리고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것으로 과연 족한가?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되겠는가? 그럼 내 생각은 그럼 다른 종교하고 기독교하고 다른 게 뭐 있지? 기독교가 하는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여삐 여기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또 구제하신다. 그럼 뭐가 다르지 그럼? 그래서 불교는 신들마저도 구제하시는 거룩한 부처님, 그리고 가장 핵심은 한 인간으로서 고통 속에 우리를 제도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것을 다 하신 한 인간으로서의 부처님, 이것이 핵심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여기 봐도 지금 부처님께서 그 전쟁터를 달려오시잖아요. 부처님이 신이시니까 신보다 뛰어나신 능력을 갖고 계시니까 이적을 보여서 뭐 싸우려고 하는 두 나라 석가족과 꼴리족 사이에 큰 강을 하나 탁 만들어 가지고 모세가 탈출할 때 바다를 탁 갈라서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두 종족 사이에 큰 강을 하나 탁 만들어 가지고 싸우지 못하게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시는데, 신통력을 갖고 계시면서도 달려오셔서 왕과 대화를 나누고 설득을 하고 야단을 치고, 왕이여 물이 중요하냐 사람 생명이 중요하냐, 장군이여 물이 귀중하냐 사람 생명이 귀중하냐, 이렇게 하나하나씩 설득하고 정신 차리게 하고 스스로 깨닫게 하고 스스로 깨달아서 스스로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인도하시고 그런 지극한 인간적인 노력, 담없는 인간적인 연민과 헌신, 이거 빼놓으면은 허망한 것이다. 거룩한 부처님도 이거 빼놓고는 허망한 것이다. 왜 불교가 불교이냐? 한 인간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전심전력으로 사랑을 베푸시는, 자비를 베푸시는 그 인간적인 노력, 인간적인 마음, 인간적인 헌신, 바로 이것이 부처님의 핵심이고 불교의 핵심이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 인간적인 헌신을 핵심으로 위로는 신같이 비나는, 아니 신들마저도 바르게 인도하시는 뛰어난 위신력, 신통력, 이 빛날 수 있는 것이다. 이 핵심을 빼놓고 한 인간으로서 정말 최선을 다하시고 고통을 무릅쓰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사람들을 만나고 타이르고 설득하고 깨우치고, 그러나 결코 자기가 주인으로 나서지 않고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인으로 나서서 자기들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인도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끊임없이 격려해 주시고 하는 이 지극한 인간적인 노력, 인간적인 헌신, 이것이 부처님의 핵심이고 불교의 핵심이다. 이번 부처님 오신 날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이 바로 이 점이다. 거룩하신 부처님, 신보다 더 거룩하신 부처님, 나는 그걸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병들었을 때, 집안이 위기에 빠졌을 때, 죽고 싶을 때, 이 화엄사 법당에 와서 부처님 앞에 예배 올리고 염불 기도하고 부처님, 불보살님, 관세보살님, 지장보살님 저를 구하여 주십시오. 저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이 고통 속에서 저를 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부처님 앞에 예배하고 염불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 지극한 믿음이 없으면은 불교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부처님을 위해서, 불사를 위해서 내 힘껏, 우리 힘껏 보태고 헌신하고 하는 것 마땅히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나도 부처님같이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 나누고 섬기는 것, 내 힘껏, 내 능력이 닿는 범위 안에서 우리 가족들부터 평등히 나누고 평등히 섬기고 자식들도 섬기고 며느리도 섬기고 조국원도 섬기고, 그래서 적어도 내가 있는 이 영역 안에서는 우리 가정이나 직장이나 내가 살고 있는 이 영역 안에서는 차별은 없어야겠다. 그걸 위해서 내가 노력한다. 폭력은 없어야겠다. 그걸 위해서 내가 노력한다. 여러분 집에 애들 말 안 듣고 대든다고 저 때리고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말 안 듣고 대들고 불의할지라도 절대로 때리지는 말고 폭력을 행사하지 말고 끝까지 말로 타이르고
나도 지금 와서 반성해 보니까 우리 손주들 어렸을 때 화나서 막 때린 적이 있거든. 가난 아기 때.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큰 참 마음의 상처가 되고. 그래서 내 힘이 미치는 이 영역 안에서는 차별이 없고 폭력이 없고 뭐 여성 학대 뭐 그런 문제는 지금 이미 우리가 극복한 상태니까 또 말할 여지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뭐 크게 잘난 인물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겠다. 오늘 제목이 세상을 바꾸시는 부처님이지만 조금만 우리 가정 하나라도 바꾸는 게 바로 이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라도 정말 가족들 사이에 차별이 없고 원망이 없고 폭력이 없고 그런 가정 하나 만드는 것만이라도 그것으로도 우리는 이 세상을 바꿔갈 수 있는 것이다. 부처님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담없는 인간적인 연민과 헌신, 그 핵심, 그 위에 신처럼 빛나는 부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언제든지 달려와서 우리를 구제하시는 대비 부처님도 그 위에 계신다.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3학기에 1주가 더 남은 것 같은데 다음 주에는 부처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 어떤 상황이셨는가 하는 것에 관해서 우리가 또 공부를 하고 이제 9월달에 이제 4학기가 될 텐데 4학기에 가서 이제 마지막 부처님의 열반, 대열반 그걸 다시 우리가 한번 재례 공부로 부처님 생애 공부를 매듭을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화엄사 성중 여러분, 그 가정 일문 근속들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대자비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에 차별이 없고 원망이 없고 폭력이 없는 정의롭고 법다운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기를 서원하면서 성중 여러분들 건강과 행복을 축원드립니다. 이 법문을 듣는 모든 생명들이여 부디 행복하소서. 살아가는 동포들이여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소서. 같이 나무 서가모니 물 나무 서가모니 물 나무 셔